우리 다 함께 로마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유튜브에는 로마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10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의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을 잠깐 복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비교하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과 비교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전혀 다른 대조적인 사랑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잘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소유할 때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화평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은 다 이기적이잖아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소유할 때만 우리는 믿음을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결국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원동력,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남에게 줄 수가 없죠. 사랑을 받아야 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힘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본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가장 논쟁이 많았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여러분 표상학 입장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표상학 들어보셨나요? 여기 남대근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요. 이 표상학은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과 사건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상학을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요겁니다. 이 표상이 어떤 특징적인 국면 또는
강조된 측면만 예수님의 생애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결코 총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일일이 다 예수님의 생애에 갖다 붙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면, 한 특징, 그것만 예수님의 생애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잡아들이려는 그 시험이 있었죠. 그 모리아산에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은 예수님의 갈바리 언덕과 같은 지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이 이제 혼자 손을 묶고 번제로 죽을 뻔했던 나이가 혹시 몇 살인지 아십니까? 이때 이삭이 20살이었습니다. 이삭이 20살, 아브라함이 120살. 근데 예수님이 갈바리에서 거기 돌아가셨을 때가 몇 살이죠? 33살이죠. 이거 안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삭은 20살이었고 예수님은 33살이었다. 이거 안 맞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렇게 세세적으로 다 맞는 게 아니라 이삭의 그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큰 맥락에서 같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삭은 나뭇가지를 짊어지고 올라갔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졌잖아요. 이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큰 맥락에서 표상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신 이삭은 순종하여 자신이 스스로 손을 묶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죽으셨죠. 그런 게 같다는 거예요. 표상학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설명드리면 요셉도 예수님의 생애를 표상하는데요. 요셉이 정말 그 거룩한 품성 때문에 시샘을 받고 형들에게 팔리죠. 요셉을 이렇게 팔려고 주동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시몬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유다에게 팔렸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유다라는 사람에게 팔렸죠. 그리고 처음 유다는 형제였고 나중에 예수님 판 유다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요셉은 은 몇십 냥이 팔린지 아십니까? 요셉? 은 20냥. 예수님은요? 은 30. 이거 틀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20, 30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과 예수님이 똑같은 이름을 가진 유다한테 팔렸다. 거룩한 품성 때문에 고난당하고 팔렸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표상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첫 아담을 말합니다.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아담이 생영이 되었죠. 생영, 이게 같은 말이에요. 생영,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표상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죠. 하늘에서부터 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아담이 곧 예수님의 생애를 표상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표상학적 의미에서 아담의 삶과 예수님의 생애를 좀 비교해 볼까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창세기 2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죠. 여기 아담이 깊이 잠든 것을 성경에서 자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죽은 것입니다. 표상학적으로요. 그래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했죠. 이때 아담이 깊이 잠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금요일 오후입니다. 마찬가지 예수님도 금요일날 오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갈빗 하나를 취했죠. 아담 옆구리가 찢어졌단 말이죠. 예수님도 창으로 옆구리가 찢김을 당했죠. 그래서 갈빗대 하나를 찢기고 빼내므로 여자를 만든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교회가 곧 여자잖아요. 그 갈빗대 8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말했죠.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아담이 하와에게 말한 겁니다. 성경에서 뭐뭐 중에 뭐뭐는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와 나는, 아담은 한 몸인데 당신은 내 몸 중에 최고의 몸이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최고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찬사와 사랑을 고백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죠. 이게 다 표상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납니다. 여기 남자가 누구죠? 처음에는 아담이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와와 한 몸이 됐습니다. 표상학적으로는 남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 우리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가 표상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은 선악과를 먹을 때 이걸 먹으면 죽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하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먹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알고 돌아가셨죠.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담의 생애를 표상학적으로 예수님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즉 바울이 좀 적용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 사람이 아담입니다. 첫째 아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비밀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즉 예수님이 교회와 한 몸이 된 게 부부 사이와 같은 것으로 표상하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 5장 14절 뭐로 나와 있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 누구요? 예수님의 표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말하기를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이다라고 성경 자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 사이에 유사성도 있고 또 대조점도 있습니다. 여하튼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 또는 표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담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를 비교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본문 말씀 15절부터 18절을 보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지 않고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은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의 근원입니다.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점에서 아담을 예수님의 표상으로 인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것은 바로 아담과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 전 인류에게 끼친 영향력입니다. 다시 강조드릴게요.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인 것은 아담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영향력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를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이제부터 나온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게 첫째 아담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 모든 지구의 인류에게 미친 것입니다. 그의 그 죄가 결국 다 우리를 죽게 했으니까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담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 12절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죄가 첫 번째로는 아담에게 사망을 선고해 주었고 그 다음에
그 아담에게 임한 사망이 결국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영향력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깐 죄와 의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죄는 곧 죽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죄인이죠?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여러분이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면 죄인 아닙니다. 죄인은 무조건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어가는 상태, 죽은 상태를 죄라 그럽니다. 그러면 뭐가 죽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썩죠. 냄새가 납니다. 죽은 것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미 죽어 있어요. 그래서 썩어서 냄새 나는 것들이 죄들이에요. 누굴 미워하고 때리고 욕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근본적인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의를 받는다.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 이게 뭐냐면 그분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소유해서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의의 열매인 것이죠. 제가 이 얘기는 아마 이 단상에서 두세 번 더 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 때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빗대로 여자 만들 때에는 여자의 코에다가 생기를 넣었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자는 어떻게 그러면 생명을 얻었을까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에게 갔고요. 그 아담의 생명이 하와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짓지 않았다면 그들의 생명이 또 가인과 아벨에게 쭉쭉쭉 이어졌겠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이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다 미친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죄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은 죄의 시작이 아닙니다. 죽음의 시작입니다. 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4장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너 선악과를 먹으면 죄인 될 거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죽음이 먼저 오게 된 것이죠. 즉, 요거 기억나십니까? 이 멀티탭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죠? 이걸 풀러가지고 이걸 콘센트에 꼽습니다. 여기다가 핸드폰, 드라이기에 쭉 꼽아 놓습니다. 멀쩡한 거를. 그러면 작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쪽이 망가지지 않았으면 작동이 잘 될 겁니다. 근데 아담이 요걸 한 겁니다. 보이시죠? 하나님을 받은 그 생명을 본인이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아무리 멀쩡해도 생명이 단절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영향력입니다. 아담은 첫 번째 아들을 낳기도 전에 이미 그의 허리 안에 모든 인류를 다 품은 상태였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창조 이전 상태, 즉 죽음의 상태로 돌아갔어요. 가인과 아벨 낳기도 전에. 그래서 이미 죽은 상태에서 인류를 낳았기 때문에 가인으로부터 모든 인류는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절된 요거를 다시 이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구원을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아담 안에서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성경에서는 죄라 부릅니다. 이러한 상태가 죄예요. 그리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는 나쁜 말로 하면 짓거리들,
하는 행동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죄들, 누굴 죽이고 때리고 미워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은 나타난 열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도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갓난아기가 뭐 죄 지은 거 있습니까?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갓난아기도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도 이해하실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의 영향력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원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을 받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습니다.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게 거듭남이죠. 즉 거듭남의 결과가 무엇인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뭐냐? 한마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거듭남이 회심이고 그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것이고 그게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빨간 글씨로 써놨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바울 서신을 읽으시면 이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화평해야 되죠.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예수님 없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재밌는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뭐 돈 생기고 하면 기쁘잖아요. 그때 기쁘지 않습니까? 웃음 나잖아요. 근데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핵심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지금까지는 아담을 오실자의 표상으로서 예수님과의 유사성을 설명했는데요. 15절부터는 예수님과의 그 대조점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해놓은 데는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좀 표시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이게 여기의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범죄, 즉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 다음 포인트입니다. 더욱입니다. 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구원은 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보다, 우리의 죄보다 더 풍성하게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은사고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넘쳤대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즉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즉 하나님의 영생 생명은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즉 아담 때문에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계속 나오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대요.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좀 정리해서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아담, 우리의 시조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빨간색 다 칠해드렸죠? 선물 또는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이 선물이라는 용어는 첫째 아담, 우리의 시조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단어는 누군가 우리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감사의 선물을 받으면 내게 되는 것이고요. 선물을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은 받고 안 받고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때문에 죄의 운명, 영원한 사망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즉 죄와 사망을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아담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를 통해서 그분 안에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거절하면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멘하고 받으면 그 영생과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선물을 어떻게 받을까요? 선물을 받는 손이 성경 예언신에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생명을 받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즉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유업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와 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거절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선물은 우리가 감사히 받을 때 우리께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말을 하죠. 바울은 더욱이라는 단어를 아담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예수님께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더욱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황을 언급할 때 계속 적용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더욱 큰 풍성한 더욱 생명을 얻고 더욱 화평하고 어디 있을 때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라 이 표현과 더욱이 짝꿍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요 모든 인류가 아담 때문에 잃어버린 것보다 예수님 때문에 얻는 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가 많은 거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얻는 게 회복되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16절입니다. 그 개념을 알고 이제 이 말씀 이해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선물은 영생입니다. 범죄한 한 사람, 아담이죠. 그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심판은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은사는 많은 범죄는 우리들의 죄도 포함된 겁니다. 아담의 죄와 우리들의 죄를 포함한 것입니다. 즉 아담이 범죄했을 때 사망 선고의 심판이 모든 인류에게 이르렀죠.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은 아담의 죄가 가져온 바를 이미 상쇄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많은 범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만약에 아담의 그 첫 번째 죄만 해결한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아담 때문에 원죄가 있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 죄까지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큰 문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담의 죄 플러스 우리의 죄까지도 다 포함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범죄를 인하여 더욱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이미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는 십자가에서 완료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단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물로 받으면 우리께 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그 십자가의 피가 그 보혈이 우리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아담이죠.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했대요. 즉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는 그 사망, 죄의 유혹, 사망을 도저히 이겨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포인트는 더욱입니다. 빨간색 나오시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 노릇하게 됩니다. 그 생명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왕 노릇,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생명을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는 결국 하늘에 가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왕의 특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천사보다 더 높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왕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을까요? 성경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기 하나님의 자녀 옆에다가 여러분 성경책 요한복음 1장 12절을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1장 10절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됩니다. 17절 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후사로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왕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로마서 5장 18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 제가 조금 설명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범죄는 단수입니다. 아담의 한 가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선악과 먹은 걸 말하는 거예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것은 역사적 과거, 이미 예전에 그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의의 한 행동, 이것이 바로 우리 업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업적이고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고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그분의 그 모든 것들을 의의 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를 것이다가 아닙니다.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것도 역사적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제 우리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끝난 것입니다. 이미 완료.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을 거절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아무나 못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 생명을 선물로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구원을
받으셨는지요?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지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십니까?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절망적인 이 지구가, 이렇게 죄악투성인 온 우주의 오점이었던 이 지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넘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구절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도 더욱이라는 말 계속 나옵니다. 시대의 소망 25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였던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다. 구주께서는 우리의 인성을 취하심으로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치 않는 화평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사 우리 인간 가족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의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도록 하셨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인간이십니다. 영원토록 인자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에 가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는 한 족속입니다. 한 혈통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 여기 보시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여기 땅에도 여러 족속이 있잖아요. 하늘에도 각 족속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주 거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수많은 우주 거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족속으로, 왕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여기 보십시오. 히브리 12장 23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모든 우리 인간, 인류의 장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마티 형님, 둘째 아담, 인류의 대표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로서,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우리는 그분의 똑같이 왕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어서 볼까요? 구속의 사업은 완성될 것이다. 죄가 많던 곳에, 여기잖아요. 이 지구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여진다. 사단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바로 이 땅, 이 지구 자체가 속량함을 받을 뿐 아니라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죄의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 가운데 한 오점이 되었던 이 작은 세계는 하나님의 우주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세계보다, 어떠한 우주 거민보다 더욱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고 그분의 선물이며 영생을 얻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걸 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으면 하늘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왕족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굳건하게 거하셔서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이 특권을 버리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하늘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얼마나 큰 생명과 선물과 은사를 주셨는지 배우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이 놀라운 특권을 저희가 절대로 거절하지 않고 믿음의 손으로 받아 생명을 얻고 결국 주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아 하늘까지 꼭 이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